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말씀은 바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생에 그 모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죄들에 대해 정죄하시고 이 죄들을 계속해서 포기하며 자아를 죽여나가면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크게 부각이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증명하면서 계속 밑바닥을 막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순간 내가 엄청나게 죄인이고 나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난 이제 진짜 정말 끝인가 보다. 난 진짜 너무너무 밑바닥이다 라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즉 죄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이제 포기해 나가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더 확정되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내가 뭔가 이 내 죄들 끊어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 죄들을요, 방치하고 또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영의 지식은 계속해서 깨달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계속 나를 감싸고 있고 죄를 규정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머리로는 깨달아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가슴에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이가 이제 예배 훈련을 막 하잖아요. 로이랑 로아랑. 그래서 스티커도 받고 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로이가 이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닐 때 로이야 일로 와봐 하고 로이에게 이제 이 말들을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로이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알아?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래서 너 혼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너 말씀 듣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거 잘 들어야 돼.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가 하은이 삼촌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막 뛰어와요. 엄마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엄마가 가르쳐준 거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쉴 새 없이 로이를 규정하면서 쉴 새 없어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대체 뭘 가르쳤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좀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이가 저한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 너무 똑똑하죠. 천재인가 봐요 우리 애가. 네,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로이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를 알고 있어요. 머리로 듣고 진짜 들은 거 많아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로이에게 체계화가 되어졌을까요? 네, 다들 이제 의미심장하게 웃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먼 길을 가야겠죠. 또 로이랑 성격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랑 성격이 너무 똑같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우고 화해하고 같이 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애증의 관계가 돼가지고 그 친구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로아랑 이렇게 같이 걸어오는 길인데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가 싫어 이러면서 너무너무 미워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옆에서 로아한테 약 얘기하는 거예요. 로아는 그 오빠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같은 반이 아니니까 같이 놀 수도 없어요. 근데 로아야 놀면 안 돼 걔랑. 로아야 우리 같이 걔 미워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이에게 로이야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하는 것처럼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렇게 쉽게 네가 미워하는 거 선택하면 안 돼. 그렇게 쉽게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로이는요, 미워하는 게 죄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거 로이가 알아요. 잘못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랑 마음이 안 맞는 친구를 또 다시 마주했을 때, 또 나를 막 혼내키는 사람이 생겼을 때, 또는 로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못하게 막을 때, 불쑥불쑥 미워지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규정하시는 소리를 아직 못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당연히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 문장이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는데 그냥 머리로 배워온 것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익숙한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머리와 가슴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지금 하늘소망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가입되고 그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깨달아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능력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깨달아진 사람은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의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깨닫던 이 관념적인 예수가 실체적으로 내 가슴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의 한계를 마주하거나 또는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노력의,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깨달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우리의 머리에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섬김과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특징은 깨끗함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요, 은그릇도 있고요, 금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서 막 좋은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그릇이 있고, 그냥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서 그냥 막 쓰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쓰는 그릇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의에 대한 작용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에 대한 작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와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정결하고 동시에 큰 그릇이 되어야 해요. 이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막 배짱이 좋다, 막 배포가 좋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살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 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계속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며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그릇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로아의 손바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아가 사마귀를 제거했어요. 원래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사마귀가 버튼처럼 나서 막 로아 버튼 누른다 이러면서 지혜가 많이 놀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제거하고요, 로아도 제거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료한 이 손바닥 한 가운데 진짜 까맣게, 진짜 커다랗게 물집이 진짜 땡땡하게 이제 생긴 거예요. 되게 아프겠죠. 근데 그걸 보더니 예찬 전사님 지나가면서 로아야, 너 손바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손바닥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맞아, 로아가 우리 집에서 포지션이 예수님이긴 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웃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다들 웃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엘리야를 낳으러 가기 전에 로아가 너무 짠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혜가 막 매우 공감하잖아요. 아이가 셋 있는 집에 둘째가 많이들 서럽대요. 그런가요? 막내시죠? 그런가요? 그런가? 다들 그렇다고 하십니다. 많이 서럽다고. 그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저도 그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아가 너무 짠한 거예요. 얘 오빠 밑에서 또 엘리야 위에서 어떻게 이러면서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를 낳고 나서 이제 로이랑 로아랑 엘리야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로이, 로아, 엘리야 이 셋 다 하나같이 너무 특별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로아를 좀 다른 측면에서 좀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로는요 오빠를 섬기고 아래는요 동생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가기가 좋은 포지션으로 로아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둘째분들 아멘 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둘째분들 막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좀 바라보세요. 완전 너무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그래서 로아는 아마 이 셋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로아의 포지션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아가 물론 로이를 조금 힘들어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로이를 받아주잖아요. 그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이를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야를 아직까지는 기동성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예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큰 그릇이 돼요. 예수의 의에 반응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서 계속해서 용납하며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의가 너무나도 막 엄청난 뭔가 이렇게 커다란 거, 우리에게 엄청난 커다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의가 온전히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길 원합니다. 의가 풀어지는 것은요 죄가 깨우쳐진 거랑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 옆에 있는 그 지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며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규제를 계속해서 받아가면 우리의 의가 점점 더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대로가 온전히 풀어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쫙 올라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쫙 올라오셨죠? 네, 올라옵니다. 의가 올라오는 삶은 한마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이 베푸신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나눈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사단이 막 역사해요. 거봐, 너 죄 짓잖아. 거봐, 너 아직도 그 문제에 넘어지잖아. 그치? 넌 죄인이야. 지금 네가 네 모습을 봐봐. 이게 지금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안식의 단계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정결케 되면서 예수께서 마음에 규정하고 용납하는 큰 그릇이 되면서 안식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에서요, 이제는 육이 완전히 이기는 이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요, 이것을 율법을 넘어섰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율법에 규정된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율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할 거면 힘있게 해주세요. 네, 율법을 지키는 차원 이상으로 행위의 그 동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규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횟수의 죄의 심판에 대한 규정들이 내면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서 이 죄를 짓밟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갈등 속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의가 해결되어서 정말 큰 그릇이 되어지고 사단의 영향력을 완전히 짓밟으며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제한되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 존귀함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길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누구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예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는요, 예정입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제가 확 풀어지며 머리에 머물렀던 이 의가 우리의 가슴으로 가입되어지고 또 우리의 존재가 격상되어져서 이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우리 가운데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강력한 우리 하늘서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